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귀한 평안으로 한 주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제가 복음서를 읽다가 문득 어릴 적 제 자신의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크래커를 먹고 있었는데 그 크래커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양쪽에 동그란 두 개의 과자가 있었고 그 사이로 맛있게 보이는 초코버터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잡고 있던 크래커를 비틀어서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에 발라진 초코버터 부분만 혀로 맛있게 이렇게 빨아먹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릴 적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깨진 복음이라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날 동안에 복음을 들었고 배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다음 복음은 늘 날마다 우리를 따라다니는 필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도대체 진정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티켓으로만 존재할까요? 비스켓을 뒤틀어 버려서 깨어버린 뒤에 자신의 기호에 맞는 그런 맛있는 부분만 먹던 어린 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번 그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기 쉬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천국 가는 티켓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볼 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또 다른 측면인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성경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에 도마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을 때 도마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후에 성령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또 부활의 사건도,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의 이 사건도 모두 단 하나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아프지 않을 것이고 우리 인생 속에 곤고나 곤란한 것들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보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상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상태를 바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성령의 주인 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에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에만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에만 평안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상황과 환경이 기뻐할 수 없을지라도 또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여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면 이러한 행복이, 이러한 평안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삶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바른 복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깨진 복음,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린 그러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귀한 진리 안에 거해서 날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행복한 삶의 여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인 되신 주님 의지하면서 행복하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